마태복음 4장 말씀은요, 마귀의 시험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주일 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다 듣죠. 예수님이 마귀의 3번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기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은 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했죠. 실패했던 언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가시는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4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의도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실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줄 것이 있다. 이 광야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심판받은 것을 상징한다면, 이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은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귀는 이 마귀의 뜻을 아셔야 돼요. 마귀의 뜻은 비방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혹은 속인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뜻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비방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일시적인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심이 필요하죠. 육신의 정욕.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여기서 나는 참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한 10일만 굶어 보세요. 안 나가고. 그리고 저 앞에 주간 그릇 딱 해놓고 선착순 먼저 나가는 사람 먹습니다 하면 여러분 얌전하게 당신 먼저 드시오, 당신 먼저 드시오 하실 분 몇 분이나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때는 시어머니고 뭐가 없어요. 며느리고 내 아들 없어요. 자식도 없어. 먹는 데서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 피조물입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물도 안 마신 거예요. 물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금식하신 겁니다. 이 금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하겠다고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식을 남한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 이렇게 금식해 라고 명령 내리실 때 하는 금식은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금식은 안 죽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게 되었어요. 서울을 가본 사람이 잘합니까? 얘기 들은 사람이 더 잘하겠습니까? 가본 사람이 잘 알죠. 그런데 말은 누가 더 많이 해요? 안 가본 사람 말 더 많이 해. 아우, 서울에는 사람도 많다더라. 코베어 간다더라. 예.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은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왜냐? 우리의 강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욕과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세상을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보다 욕심을 따라 떡과 돈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너는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육신의 안목,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 보고 떡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막 오는데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의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는 뜻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죠. 예,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떡만 먹어보세요. 떡이 맛있는가?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아무리 뭐 떡을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삶아 먹어도 떡은 떡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떡만 먹으면 그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 생명을 조금 이어주는 하나의 물질, 생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오늘은 된장찌개, 내일은 김치찌개, 메뉴를 바꿔 먹어야 맛있지. 매일 된장찌개만 먹어보세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매일 고기만 줘보세요. 나중에 밥상 던집니다. 예,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떡을 40년 동안 먹었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딱 요리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먹을 때도 그 먹는 떡이 너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상황하면 이 떡은 그냥 육을 이어주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먹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순종할 때에 광야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복을 주신 것이다. 결국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방법이에요. 순종의 교훈,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만나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다가 40년이 지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 먹는 동안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죄값은 뭐냐? 불순종의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든 그 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내 모습의 내 삶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행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물질만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김미경이라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강의 중에 보면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냅니다.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세워서 10명 되는 회사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10명 되는 회사를 성취를 한대요. 10명 되는 회사를 성취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50명 되는 회사로 키우겠다고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또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50명이 된 회사에서 다시 만족하지 않고 다시 100명 되는 회사로 계속 열심히 가다 보면 100명 되는 회사로 또 이루어져요. 근데 100명의 식소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거기에서 고난이 온 거예요. 회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의 원망하는 목소리, 너는 사장이 안 될 그릇인데 네가 여자가 사장이 돼서 그렇다, 이런 질문과 비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아, 죽고 싶다. 그때의 마귀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는 그래, 너 이제 죽어. 너 다 해봤잖아.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부정하고 하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아. 이런 음성이 막 들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자기 언니가 권사님인데 아주 신앙이 독실하대요. 그 자기 언니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나 오늘 내가 죽고 싶어 라고 전화를 딱 끊는데 그 언니가 대전에서 바로 서울로 날라와서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인도해서 다시 교회로 나가서 회복됐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언니가 전화를 와서 받았는데 그 언니는 그 여동생한테 전화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미경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그 전화가 마침 자기 친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일인 인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서 그 김미경이라는 작가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냐냐, 우리 인간은 모든 물질을 따라서 쫓아가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얘기를 해요. 공허하고 허무하다. 다 이루었는데 내 무조건 다 잘 되었거든. 50명 회사로 키웠고 100명 되는 회사로 다 키워놨는데도 뭔가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못되고 이 회사가 쓰러지고 잃게 되면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살기가 싫다. 이럴 때에 마귀가 음성을 주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다 이뤘는데 왜 살라 그래? 이런 음성을 준대요. 마귀는 끝끝내는 우리를 멸망하게 시키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이 아직 김미경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살아주게 해주셨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강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명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100명 되는 회사도 이루었을 때에도 허무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 제가요, 우리 세상 속에서, 저도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100억대 부자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막상 돈 많은 게 부럽죠.
아, 저 사람은 100억인데 100억 빌딩이 있어. 여러분 주위엔 없으신가요? 100억 가지신 분? 네, 저는 한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돈 필요 없어 이래요. 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요, 돌아가실 때면 막 머리 아파요. 자식들 때문에도 머리 아파하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막 어떻게든 하나도 부모님한테 돌라 그러고, 막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힘들 수 없고 남한테 안 꿀 정도만 돼도 하나님한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질에 쫓아가는 그 삶은요, 끝끝내 허무해지고 그 물질이 내게서 다 떠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단절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비참한 삶으로 마련하고 끝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심은 이렇게 괴락이고 이렇게 치밀하며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제 보세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옵니까? 마귀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고 나서 마귀가 또 이어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말씀을 많이 할까요? 모를까요?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을 교묘하게 많이 알아요. 신천지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신천지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허황한 것으로 모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 지금 남아있는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속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현혹해요. 그래서 막상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만희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안성홍이가 들어가 있고, 통일교의 그 문선명이가 들어가 있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 됩니다.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절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명예욕과 과시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욕과 과시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너를 구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고 네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정받는 것이 기적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무언가 신비주의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이 많은 행함을 할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걸 사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야, 나도 뭔가 하나님 능력 받아서 저 사람 안수기도 한번 막 놔야 되고, 저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저 사람을 막 해야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들어갔을까요? 내 과시욕과 명예욕이 들어갈까요? 과시욕과 명예. 이걸 잘 분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능력과 안수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주시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능력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감당하시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는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이 보여주지 못하고 이 기도원이 그걸 보여주지 못해. 지금 기도원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과시욕, 자기 명예욕.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그래요.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질병이 떠나간다 그럽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과 나한테 기도받아. 나한테 기도받으면 너 다 해결돼.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그러고 주여 주여. 이 장풍 사건 여러분 내가 나중에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장풍 받는 거 보면 제가 옛날에 실제로 저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솔직히 안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내가 안 넘어가면 그 쏘는 목사님이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내가 이래 막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힘으로 막 밀어요. 힘으로 막 밀어요. 진짜 싫합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어디 기도원 가면요. 지금도 목회자들 분들한테 막 문자가 와요. 와서 등록하라 그러고 회원비 얼마 내라 그러면 안수법 가르쳐준다 그러고 기도법 가르쳐준다 그러고 사람 모으는 법 능력 가르쳐준다 그러고 방언 받는 기도하는 법 가르쳐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능력이 될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돼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 살리려는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붕어빵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샘물교회에 막 전도하다가 아이고 나는 다리가 아파 못 간다. 나는 힘들어 못 간다 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기도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다리 아프시면 못 가시면 저 따라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라고 몇 번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붕어빵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 소유를 가지고 가축교회, 어려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헌금하고 자기들 돈으로 헌금하고 자기들 돈으로 재료 다 사와서 우리에게 10원짜리 하나 바라지 않아요. 물 한 잔 줄 수는 있지만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 가와서 권사님들 보셨죠? 우리 그 사람들 밥 한 그릇 사준 거 없잖아요. 다 자기들 이름들하고 8교회를 정해놓고 2달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마다 저 구미나 저기 저 상주까지 간대요. 상주나 이런 데 가면요. 산 속에 있는 교회들 정말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 있으면요. 차 타고 산 하나 넘어서 간대요. 전도하러.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못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라고 영접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는 산 예수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교회 가면 건 사고 집 사고 직분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직분이 중요합니까?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권사님 리더하는 분들은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하면서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다 자기 하나님 일 사회 간 데 쓰고 또 월요일 날은 미래병원 가가지고 환자들 다 휠체어 끌고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간식도 자기들 다 사서 오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것들 봤을 때에 그 사람들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명예욕이 있겠습니까? 과시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명예욕과 과시욕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욕, 과시욕은요, 주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체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뭘 더 이상 주님한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티켓을 받은 것만이라도 우리는 그 이상 감사할 게 없습니다. 죽어야 될 내가 천국 간다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것만큼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이루어지고 구분이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7절 말씀이에요. 7절. 자, 신명기 6장 1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안 했나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욕과 과시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넘어가면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시험, 물질의 욕심, 명예욕과 과시욕의 욕심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영광.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이죠. 그것은 뭐냐? 세상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서 저기 면장만 하라 그래도 어깨 힘 더 갈까요? 안 더 갈까요? 힘 더 갑니다. 제가 그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래도 대신대 다니면서 총학생 회장을 겪어보니까요, 그 자리가 그래도 괜찮아요. 예. 교수님들과 약간 대등하게 다니고 또 강사님들도 하고도 대등하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를 불러요. 그리고 학교에 무슨 초에 무슨 학칙이 변경된다든가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나를 부릅니다. 왜냐? 학생 대표이기 때문에 나한테 승인이 안 떨어지고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자꾸 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나하고 학생 대표로 내가 딱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힘 들어갑니다. 예, 쉽게 나를 무시도 안 하고, 예, 총장님도 저보고는 아이고 학생 회장님 하면서 두 손 악수한다니까요. 이게 약간 권세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나가서 면장만 돼도 이 동네에서 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사람은요, 이 어깨에 견장 차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세상 권세가 됩니다. 이 세상 권세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면 참 좋은데 이것의 권력에 맛을 들게 되면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못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번 했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학교 가면은 예전에 저한테는 3학년 때까지는 이 모든 학생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근데 지금은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명칭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회장님 가요, 나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회장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아유, 내가 무슨 회장님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회장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줄게. 너에게 다 줄게. 너 어떻게 나에게 절 한번 할래? 근데요, 이게 예수님한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속삭이는 마귀의 시험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속삭여요. 너에게 세상 권세를 줄게. 오늘 하루 좀 예수님 찾지 말고 하나님 찾지 말고 좀 쉬어라. 나 하나님 앞에 좀 쉬어라. 나를 좀 나에게 경배 한번 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긍휼에게라는 말이 뭐냐면 저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벌써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다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고 자기의 명예욕을 쫓아가고 과시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온갖 걸수와 순무걸수와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치인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민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받는 대우가 뭐냐면 도둑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끊어내려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나와서 시위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면 누가 올라갑니까? 민주당에 누가 올라가겠죠. 다 그건 거예요. 그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자리가 된다면 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민생을 돌아봐야 되고 부족한 자리 돌아봐야 되고 이 노인들 자리라든지 또 어린아이라든지 학생들 이 모든 걸 돌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면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되시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큰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물질이 들어오고 나 앞에 이런 권력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세상 권세를 가지게 하려는 이 시험이 오게 될 때는 우리 인간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말씀,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시험이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자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를 바라보고 자꾸 옆을 바라보고 자꾸 앞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인생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확인받은 여러분들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를 이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 마시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걸로 여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마귀의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로 물리치시고 이 영생의 약속의 키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지키고 나가셔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처음에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모든 병과 그의 약한 것이 해결되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 얽히고 섞인 것이 풀려지고 세상과 나의 모든 족쇄가 먹힌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모든 것이 얽히고 섞인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질병은 듭니다. 그러나 질병이 들어도 각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러 가면요, 관절염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어떤 권사님 간증을 보니까 무릎이 쩍쩍뚝뚝거리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한 날 복음 전하러 가더라고요. 그래, 그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러 전도지를 전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다리 아픈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다니죠. 근데 처음에는 아프고 이틀 3일 되는 날은 가기 싫고 다리 아파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전보다 이 관절염이 싹 사라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관절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것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념은 다 접으시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해서 끝까지 충성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육이 회복될 때에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같이 따라와서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